네,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신약성경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10월 10일 날 저녁에 저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작가 이름이 한강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강이 뭐예요? 한강이죠. 네, 한강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좋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55세입니다. 만으로 하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53세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의 저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면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소년이 온다라는 저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5.18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저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입니다. 아버지가 작가입니다. 남편도 작가고 문인입니다. 온 가족이 다 문인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일일이 대면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자. 그게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기자회견 하지 않겠다. 이유인즉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늘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잔치를 하고 기쁘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성숙합니다.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작가가 한강이라는 작가고요. 왼쪽에 있는 저분은 한강 작가의 작품, 저서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87년생이니까 38살이 되겠습니다. 저 들고 있는 책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저 책이 영국 맨 부커상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이죠. 2016년에 영국 맨 부커 재단이 수상하는 세계 3대 문학 작품상에 들어가는 노벨상 다음으로 이름 있는 상입니다. 맨 부커상을 2016년에 받았습니다. 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번역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심사할 때도 그 심사를 무슨 책으로 했겠어요? 번역된 책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된 책으로 심사를 하는 거야. 한글로 심사가 안 되죠.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그 책을 평가를 하겠어요? 저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소년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영문판으로 한강 작가의 한글 소설을 번역한 영문으로 된 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이 감동하고 노벨 문학상을 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저 데보라 스미스는 영국 분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독학을 했다 그래요. 한글에 매료돼가지고 3년 동안 한글을 독학해서 독파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한글을 공부해가지고 한글을 완전히 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번역한 채식주의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번역이 놀랍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또 작가가 의도한 바를 충분히 살려서 그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번역가죠, 번역가. 그래서 2016년에 맨 부커상을 수상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상을. 번역가도 주고 작가도 주고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21절에 22절에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 그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잖아요.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바울과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짐을 똑같이 지고 있는 그 사람을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목회자? 주님의 동역자. 목회자 동역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 꼭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동역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주님의 동역자. 그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로마서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썼냐면 더디오가 썼어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로마서의 저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글을 쓸 수 없어요. 바울은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글을 못 써요. 왜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손이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손을 못 쓰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그죠? 사탄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큰 가시예요. 왕가시예요. 왕가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 질병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어떻게 해석하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집안이 부유했어요. 엄청 부유했어요. 그는 다 가졌어요. 그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누구나 가집니까? 안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요. 예. 최고의 존경과 존대를 받아야 주어지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집안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성도의 흠은 흠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의 고난을, 성도의 가시를 흠으로 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예, 그걸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을, 사람의 연약함을 그게 비난이 되고 흉이 되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짓이죠.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걸 뭘로 봐야 됩니까?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의 연약함을 볼 때, 성도의 연약함을 볼 때, 또 저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분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바울의 병은 뭐였을까? 여러 추측을 해보겠죠.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첫 번째, 눈이 잘 안 보였을 거다. 안질이죠, 안질. 바울의 눈이 나빴을 거다. 나빴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글을 쓸 수가 없죠. 근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 보이면요.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글이 안 보이고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안 보이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관절염이었을 거다. 루마티스 관절. 루마티스 관절은요, 뼈를 다 변형시키죠. 관절염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관절염입니다. 뼈를 다 변형시켜버려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 혹시 보셨습니까? 뼈가 이렇게 뒤틀려버리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뒤틀려버려요. 몸의 뼈를 다 이렇게 변형시켜버려요.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오래 만들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 깎았는데,
십자가를 깎다가 손을 많이 다쳤어요. 요 손가락은 신경이 나가가지고, 요쪽 위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바울의 직업이 있었죠. 장막이요, 장막. 장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요 장막은요, 우리가 보통 쓰는 텐트가 아니에요. 군용 텐트예요. 그 당시 만들었던 텐트는 로마 병사들이 쓰는 군용 텐트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단단히 만들어야 돼요. 가죽을 만들 때요, 날카로운 칼을 써요. 송곳을 쓰고 가위를 쓰고. 그래서 그런 도구에 다칠 수도 있다. 장막 만들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큰 가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멈추지 않아요. 그죠? 사역을 안 멈춰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서바나까지.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복음의 열정이 항상 불탔던 사명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이 선교의 원동력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도구로 항상 고백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함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부족함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고백해요. 이 연약함이 변해서, 이 부족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 신앙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뭘로 바꿔줘요? 강함으로 바꿔줘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개척했을 때 그 마음으로, 목회자도 그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약함을 강함으로. 제2의 개척. 여기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제 눈에는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꼭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줄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도공이 열심히 흙을 밟고 있습니다. 도공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소중한 일은 뭐냐면 반죽을 만드는 일입니다. 흙반죽이라 그러는데 저 반죽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저 흙반죽을 만들려면은요, 첫째 흙이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죠.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런데 아무 흙이나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공이 나는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도자기의 쓰임에 맞는 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 찾아와 가지고 그 흙을 바로 사용할 수 없죠. 바로 사용 못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흙을 잘게 부숴야 됩니다. 잘게 부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의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푹 담가 놔야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불순물이 빠집니다. 예. 그리고 그 가루를 다 모아 가지고 말립니다. 말려요. 바삭 말려 가지고 그 가루를 다시 어때요? 채로 그릅니다. 예. 눈금이 가느다란 채로 다 그릅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불순물도 다 빠져나오겠죠. 예. 그 흙을 모아 가지고 이제 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공이 발로 흙을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작업이 뭐냐? 흙에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래요. 흙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공이. 저걸 흙반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작업이 끝나야 저 흙을 가지고 뭐 합니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작업을 마쳐서 흙이 준비되면 도공은 이제 틀에 앉아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편지로 계속 썼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편지로 쓴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수십 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오는 궁금해하는 것, 질문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침내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끝부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치 도공이 나는 이 흙을 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 것이야.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의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 마지막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슨 말씀이냐? 신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신비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신비와 계시가 합해진 말이에요. 신비 그리고 어때요? 계시. 그러면 신비는 뭐냐? 신비가 헬라어로 뭡니까? 미스테리오.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그러죠.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저 말씀은 뭐냐면 의미가 뭡니까? 철저히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감춰놓은 거예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딱 숨겨놨어. 그게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감추어놓은 그것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럼 계시는 헬라어로 뭡니까? 그렇죠. 아포칼리피스. 이 아포칼립스다 그러잖아요. 계시. 의미가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스테리오, 신비 다 감춰놨는데 그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아포칼립스.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이제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반드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의 신비를 다 알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이미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다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자, 누구에게 영광을?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대한민국 모든 작가분들의 문학이 내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 그 책을 저술한 문학가, 그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문화 작품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분들에게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신비의 말씀을 다 알게, 다 깨닫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나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말씀,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알기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연약함이 은혜의 도구됨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보유하신 축복을 연약한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